이 거룩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태도요, 또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의 구체적인 행실이라 그랬죠. 따라서 거룩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이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은 일상생활에서도 구체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가, 또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1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종교배죠. 서로 다른 종을 교미시키거나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로 섞어 짠 옷감으로 된 그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순전히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특히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도 그 문화를 본받고 또 그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더더군다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민족의 이방 풍습 또 그들의 문화를 마치 이종교배나 이종파종을 하듯이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키라고, 그들을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 언약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파종을 하거나 또 집짐승을 키우거나 또 옷을 입거나 이것은 일상생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종교생활을 하듯 일상생활에서도 구별된 그리고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지키라 하셨던 것이죠. 또 가령 20절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했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어기 주 앞으로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때 속건제물은 수량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수량을 속건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여기서도 지금 이미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는 죽을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죽을 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책망받아 마땅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은 뭡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 법을 어기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위나 그 기준이 그저 내가 법을 안 어기면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또 행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일상생활의 거룩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23절도 보시면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너희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유실수죠. 과일나무를 첫 3년간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마도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나무와 그 땅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유실수를 바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넷째 해의 과실은 이제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함으로써 이 풍성한 소산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섯째 해부터는 그 과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언약 백성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상 속에서 그들의 먹거리 또 옷거리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만물에 창조주시고 그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길들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또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당시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하고 또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모습과 풍습 또 문화 그런 것들에 젖어들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다른 삶, 다른 옷, 다른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점수를 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음행이나 미신 같은 이런 가나안 풍습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31절 보면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그런 일들을 일체 상종하지 말라 그러고 또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일반적인 축복으로 명예롭게 하신 자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그러고 또 타국인들에게 친절하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또 도량형으로 그 공평한 그 자를 사용해서 저울을 사용해서 공평을 기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일터에서 가정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또 사람을 공경하고 또 귀히 여기고 또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친절을 베푸는 이러한 삶의 자세들 또 일상생활의 모습들 이것이 당시의 그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그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죠.
가령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거룩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개인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 성품, 그 인격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삶의 모습, 또 배어나오는 인격,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들을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상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몸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이게 그 위의 것을 찾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죠. 또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가령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라. 이것도 역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노사관계에서 또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가 이렇게 순종과 공경 또 인애와 의 공평을 베푸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사회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지혜롭게 행하고 또 세월을 아끼고 또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시는 이 명령은 참 복되고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함에 자라가고 또 성장하도록 그 거룩함을 본받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거룩으로의 명령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면은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거룩이에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안목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되 내 안에 그 성령의 그 열매와 같은 인격적 열매들을 맺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우들 간에
또 이런 일터에서는 그 일터의 그런 고용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잘 맺어가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자연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또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지금 그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그 녹아내려가지고 이제 다시금 이 지구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머지않아 해수면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지금 짐승들이나 동물들, 식물들이 고통하고 있고 그런 고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또 그렇게 생활함으로 인해 소비함으로 인해서 인간도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깨트리고 또 억압하고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 봐도 이 자연환경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생물들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돌보고 이렇게 라다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게 환경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자연환경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자연 세계에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잘 맺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거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다 평강인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삶의 태도가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면 평강인 거죠. 주님의 자녀답게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이 평강의 열매를 맺고 또 평강의 그 열매를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또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